할렐루야.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죠. 지난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삼손의 강한 힘, 그 강한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늘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힘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했고, 결국 그 끝은 머리카락에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삼손과 함께 하셨고,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했던 그동안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기드온도 있었고 에훗, 드보라, 입다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삼손에서 끝이 났어요. 그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 이후에 마치 부록처럼, 책에 보면 다 끝이 나고 뒤에 부록이 실린 것처럼, 이 부록처럼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 쓰여졌다고 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삼손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 때 어느 한 시점에, 아마 어느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부록 같은 에피소드를 왜 굳이 넣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이 뒷부분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랑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음 주에 보는 것으로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스토리는 17장과 18장 이 두 장에 걸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이제 17장만 읽었지만 18장의 내용까지 다 사실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두 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미가라고 하는 청년과 그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어느 레위 청년,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 이 네 부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있던 사건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미가라고 하는 청년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쳐요. 이 1100세겔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1100세겔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됐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들릴라가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은 돈이 1100세겔이었잖아요. 5명이 각각 1100세겔씩 받았는데, 이 11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은 10세겔이 보통 이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이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 한 100년, 110년치 연봉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아들이 훔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재산인 것 같은데, 이 전재산 같은 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주를 쏟아 부었나 봐요. 근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봐 이제 다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돈을 돌려놓습니다. 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기특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 200세겔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은으로 다 만든 건 아니고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은을 입힌 거예요. 그걸 미가의 집에 세웁니다. 근데 미가는 자기 개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개인 신전에다가 그 우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 신전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유다 땅에 살았던, 처음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미가는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17장의 내용이고요. 18장에 가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아직까지도 땅을 못 구했어요.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을 보게 되고, 그 레위인을 자기들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미가 신전에 있던 이 은신상과 여러 우상들도 같이 가져가요. 이게 17, 1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이 17, 18장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보다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기복.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맞습니다. 복을 추구하는데 그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우리 흔히들 뭐 방석이나 숟가락에 혹은 뭐 어디 대문에 어디 써붙여 놓는 그런 복과는 다른 복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궁일이 여기는 자. 팔복을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팔복과 같은 것이지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7, 1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귀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좀 보면서 좀 이들의 모습을 좀 보고 이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가의 어머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 자신의 은 1100세겔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합니다. 아들이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실직고하고 다 돈을 돌려주죠. 그러나 이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 마음이 아들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마음은 사실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롭게 아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회개도 없고 아니면 너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가르침도 없어요. 그냥 돈을 되찾은 것이 좋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뭘 행하냐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드는 것. 쉽게 보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 속에 보면 모든 우상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어요. 다 너를 위한 거지. 다 나를 위한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를 들면 십자가라든가 어떤 뭐 형상들을 좀 눈에 보이는 만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좀 더 간절해지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 십자가를 하나 걸고 아니면 이쪽 예수님 얼굴
액자 같은 거 하나 걸린다든지 뭐 어떤 거룩해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형상들을 좀 이렇게 세워놓으면 왠지 그걸 보면서도 더 종교심이 일어나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신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천주교라든지 뭐 동방교회 그런 교회들에는 이제 이런 형상들을 많이 세우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세우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형상은 그것이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표현하지 못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없죠. 한쪽 측면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쪽 측면만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하나님,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만 나타낸다는 걸 말하거든요. 형상을 만들려는 그 내면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거부하는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두고 조정하려는 마음이 이 형상을 만드는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건 거부하는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볼 때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참 편합니다. 뭐 원하는 것만 하고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에는 뭐가 항상 수반되냐면 의견 대립 혹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내 안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죄성과의 갈등과 싸움이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껍데기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할 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 것 하는 것이 믿음의 적용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해야 되는 이 마음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도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는,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마저도 내가 좋은 것만 택하는 취사 선택의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을 위한 믿음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인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쭉 보면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이고 거룩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교회에서 뭐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많이 써요. 종교적인 언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런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그러면서도 은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과연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 형상을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걸까? 그 예배 장소에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아마 찬양을 할 거예요, 그들도. 기도가 있겠죠. 아마 말씀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일이 있겠죠.
그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다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구미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 찾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취사 선택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비롯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이런 기복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불편하고 부담되는 믿음 생활은 거부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제2 계명을 어긴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복을 받기 위해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 그걸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이들이 소견의 오른도로 행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 소견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미가의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나한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한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편한 말씀만 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왜 미가에게 신상을 만들어 줬을까? 그냥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미가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신당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걸 보면 이 미가가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개인 신당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가든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가면 대제사장에 에봇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답해 주시고 이런 관계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개인 신당에 대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에봇을 자기가 두고 드라빔도 만들어 뒀어요. 이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거든요. 사실 보면 이 개인 신당을 만든 미가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예배 장소를 설치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취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요,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세울 자격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이들은 레위 지파도 아니라서 세운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은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삼았을까? 아마 미가와 미가 어머니는 자기 집안의 혈통에서 제사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보기에 중요한 사람 같거든요. 제사장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았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 이런 생각 종종 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나오면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래도 목사 하나 나와야지,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시지,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과 미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아 누리려는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복신앙의 또 다른 위험은 뭐냐면 이 기복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미가는 미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자기 신전의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 아들까지 이제 물들게 됐어요. 이렇게 대물림 되는 이유는 좋아 보이거든요. 종교적인 모습을 띠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여요. 나쁜 것 같으면 이게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 미가는 어쩌면 좀 찜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가의 집에 우연히 레위 청년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을 레위 지파니까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해요. 은 10세겔과 옷 한 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합니다. 계약을 이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개인 신전은 겉으로는 제법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양을 갖추게 돼요.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게 되고, 뭐 제사장의 에봇도 거기 있고, 이런 걸 보면 아마 겉모양도 그럴듯하게 성전 비슷하게, 성막 비슷하게 꾸몄을 거예요. 그래서 제법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은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누가 보다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신앙은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처럼 비정상적인 이상한 신앙으로 물들어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는 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이 레위인이 이 미가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13절 맞지 않나요? 잠깐만요. 13절이네, 13절. 아니, 13절. 네, 13절이요. 장이 아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죠? 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신상과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 사실 보면 좀 약간 역겨운 생각이 듭니다. 가끔 영화 보면 아주 악한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범, 아니면 살인을 쉽게 저지르는 조폭들,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배후에 그런 무리들을 이용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뇌물이나 불법으로 그 부를 축적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꼭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또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교회에 꼭 장로나 집사 뭐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인신매매를 통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뭐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웃기는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참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에 나오는 그런 어떤 고발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과 이런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미가의 고백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 사사기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가나 미가 어머니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물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과정을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제한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무조건 복을 주시는 마법사 정도로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 그 작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거든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은 큰 능력과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원래 처음 하나님께 디자인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의 비극은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 축소시키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청년 속에 있는 신앙, 내 마음대로의 신앙,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단들이 아니에요. 이단 사입이나 아니면 뭐 다른 타 종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모양을 띤 종교적인 모습들이 가장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여기에 남도 속고 나도 속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레위인과 이 단지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 집에 레위 청년이 찾아오죠. 7절에 소개하기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어야 될 레위인이 지금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고 하는 것. 그 이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들만의 땅을 받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사사기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를 볼 때 아마 이제 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땅의 일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이제 세워졌죠. 근데 이 유다 지파를 섬기게 되어 있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잠시 여행차 들릴 수도 있고 볼일 보러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8절에 보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유다 베들레헴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지금 다른 곳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레위인이 이제는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전으로 이제 고용됩니다. 제사장이 돼요. 해마다 은 10과 은 10세겔, 의복 1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레위인을 굳이 비유하자면, 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이지만 직분으로 비유하자면 오늘날 목사와 비유될 수 있거든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가,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접고 어느 돈 많은 개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제가 취직을 했다. 라고 하면 정상이 아니죠.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무당과 다르지 않아요. 복을 빌어주는 무당과.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사사시대 때는 레위인들마저도 타락한, 각자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그런 이제 악의 극을 달하는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단지파가 18장에 등장하는데 이 단지파는 아직까지도 땅을 못 구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또 분배받은 지는 얼마나 됐는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거나 땅의 일부라도 차지해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이 단지파는 아직도 땅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1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단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 단자손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약한 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지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빠져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단지파. 근데 그들이 미가의 신전에서 이 레위인을 만나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건지 묻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요. 그 말을 듣고 이 단자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새로운 땅에 가서 자기 힘으로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약한 성읍을 이제 그들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가지고 있던 신상과 우상들도 다 가져가고 레위인까지도 데려가요. 이 레위인에게는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뭐가 낫냐 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기왕이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기쁜 마음으로 이 미가를 배신하고 따라가요. 땅 문제가 해결되니까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도 고용하고 우상들도 가져가고. 떠돌던 이 레위인으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죠. 근데 이런 레위나 단지파, 또 앞에 나왔던 미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스스로 높아지는 동기를 갖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 레위인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돈만 주면 섬깁니다. 미가가 이상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단자손이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지 않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또 그럴듯해 보이는 환경으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접고 돈 많은 집에 들어가서 무당처럼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서 또 그 집을 버리고 그 교회로 갔다. 겉으로 볼 때는 잘 풀린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한 거죠. 개척교회를 하다가 돈 많은 집에 갔다가 큰 교회로 갔으니까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의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고 모두 자기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형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밖으로 이동했어요. 단지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땅 밖으로. 처음에는 유다 지파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가 산간 지역의 에브라임에 있는 신전으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단지파를 따라 하나님 주신 땅 밖으로 이동했다는 것.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레위인이어도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레위인이 인도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이런 말씀은요, 목사인 저에게 굉장히 뜨끔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내가 혹시 레위인과 같은 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레위인이 누군지 사실 밝히지 않았는데 18장 마지막에 가면 레위인이 누군지 밝혀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직계 후손인데 모세의 손자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 여기고 제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이 신학자의 말이 가장 잘 나타난 예가 모세의 가문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낸 신앙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 가문이 이렇게 몰락할 거라는 것을 누가 예견했겠어요? 각자 소견의 어른들을 행했던 이들의 모습은 결국 이런 결말을 가져옵니다. 훗날 이 단지파가 있던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장소가 돼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2개를 세우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지역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 속에는 겉모양은 매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예배의 행위를 하지만 실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스스로였고 모든 결정은 자기 이익에 따라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점 때론 높아지고 승승장구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단지파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화가 날 때는 내가 높아지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아서입니까? 그렇다면 단자손과 미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를 보면요. 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그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섬겼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장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미가와 단, 레위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구심점이 실로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됐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성막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미가처럼 레위인과 단 자손처럼 내가 만든 종교에 속아 거짓된 축복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사악하고 폭력적인 악은요, 사실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더 무서운 악은요, 평범한 죄. 오히려 외적으로 볼 때는 적절해 보이고 심지어는 매우 좋아 보이는 종교적인 악들, 기독교 모양을 띤 종교적인 모습들이 더 위험합니다. 거기에 잘 속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들을 짓밟고 높아지려는 모습. 이게 미가와 단자손 레위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짓밟거든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레위는 미가를 배신해서 단자손 따라가고 이런 자기 이익에 따라 서로를 짓밟는 모습. 그런 모습이면서도 그들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독교적인 모양을 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원하신 일을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하나님을 통해 내가 높아지려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있는가? 미가와 레위인 그 단자손은 겉모습은 예배하는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익과 자기 자신에게만 향했어요. 혹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자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찬양하기 원합니다.